악어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이렇게 눈물을 자주 흘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맹수고 야수인데 아주 잔인하게 먹이를 이렇게 먹는 악어조차도 그 먹잇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악어가 이렇게 침샘과 눈물샘이 이렇게 신경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침을 흘릴 때에 눈물도 자주 이렇게 흘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전혀 속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겉으로 표현되어지기는 그렇게 보이는 것, 그래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자주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는 바리새인이 이 꾸지람의 첫 번째 대상이었고, 읽지는 않았지만 45절부터는 이 율법학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꾸지람하시는가 면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니까 바로 이런 악의 눈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꾸지람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보니까 첫 번째 그러한 외식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보니까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더럽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같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손을 씻는 것, 다시 말하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너희의 마음을 보니까 손은 깨끗하게 열심히 씻는데 너희의 마음을 씻으려고는 애를 쓰지 않는구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있다. 사람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다. 그런데 겉만 계속 신경 쓰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그러한 모습이 악의 눈물처럼 위선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42절 이후에서는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11조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11조의 용도가 당시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와 같은 사람들, 물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일단은 위하여서 쓰이게 되죠. 그리고 또 바로 가난한 사람들, 당시에도 과부나 고아, 교회가 돌봐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먼저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그 11조를 굳이 하나님 전에 드릴 필요가 없죠.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것을 통하여서 소외받는 자,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중심도 그 11조 가운데에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오늘 보면 심지어는 채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뿌리 식물, 근처의 11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채소의 11조까지도 다, 만약에 뿌리가 10개 있으면 그 뿌리 10개 중에 하나를 떼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채 가운데에 뿌리를 먹는 그런 야채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 한 가지까지 떼어서 11조를 챙겨 드릴 정도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1조라면 나머지
10의 9가 있는데 그 나머지 10의 9에 이 11조와 동시에 딸려가는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근데 조금 전에 이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표현으로 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랑은 잃어버렸다, 공의는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대기업 총수들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기업의 오너가 막상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자기 기업체에 속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의 노동 시간이나 근로 조건들을 착취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데 대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최소의 11조까지는 드리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의와 사랑은 잊어버린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의 그 유통업체라고 불려지는 그 기업체의 여러 어떤 사원들이, 또 직원들이 이런저런 쇼살 그런 어떠한 그 SNS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그래도 은근히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게 영향력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 화장실 갈 시간조차도 못 낼 정도로 그러한 노동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업체는 세계의 가장 큰 그러한 기업체 가운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실제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삶을 혹사시켜서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11조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치 악의 눈물과 같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그러니까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도 이런 공의도 잃어버리고 또 사랑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내가 교회에 와서 너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세상의 부분들을 좀 더 아름답게 바꿔가야 될 건데, 오히려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조차도 세상의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이것조차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나는 가식적인 사람은 되기 싫다라는 나름대로의 신념은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방향은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교회까지 안 되게 오히려 역류되어서 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세상 자리 가운데에서도 변화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42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개 다 포기해버리는 쪽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도 드려야 되고 공의와 사랑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의 현장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의 그 10의 구도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주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선정할 때나 교회에서 리더들을 세울 때도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10의 1은 드리는데 10의 9는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삶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속이고 있는 악의 눈물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3절 이후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제가 어떤 사람이냐?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다. 평토장이라는 것은 봉분이 없고 평평한 무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이다 보니까 그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평평하니까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사실 썩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도 이들은 계속 겉에만 관심을 가지고 겉만 깨끗하게 하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존경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시장에서 만나면 그런 존경의 인사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 속을 들다 보니까 그 속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그렇지 못한 속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평토장한 무덤을 알지 못하고 그 무덤이 비가 와가지고 사람의 어떤 뼈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 뼈에 부딪힌 사람은 그때로부터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봐서 몰랐는데 그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같은 목회자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합니까?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목사에게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보니까 목사의 실체가 뭡니까? 얼마나 더러운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시체 썩어가는 것들이 속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믿고 또 거래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기도 당하고 사기다가 상처도 받고 이러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희가 겉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속이 어떠한 것인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네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네가 목사네 혹은 네가 어떠한 직분이 있네 명성이 있네 그걸로 따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속에 뭐가 있는가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아니 왜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이 이러한 외식적인 가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막 바리새인이 꾸지람을 듣고 있는데 그때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 율법 교사도 같이 있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누구냐? 이 율법 교사도 똑같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 율법 교사도 바리새인입니다. 다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조금 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알고자 하는 열심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더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교육도 받게 해서 마치 오늘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똑같은 내 친구, 청년 때 내 친구였는데 이 청년이 신학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는 바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은 똑같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좀 더 훈련받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자기가 훈련하고 가르치었던 이 바리새인이 막 꾸지람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친 내가 모욕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네요. 조금 듣기가 그렇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말씀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46절에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을 막 가르치는데 바리새인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치 목사인 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는 손가락 하나도 이 감당해야 된 짐에 대해서 대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뭐고 또 율법 교사의 그 가르침을 받고 철석같이 믿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 가르침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믿음의 근간이 지금 통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나가려고 했던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느냐 하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겉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속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었고 더 이상 일곱 귀신, 더 악한 귀신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게 지켜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그 길이 되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 교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평토장한 무덤처럼 자기 속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또 덧칠하고 그 위에다가 회칠을 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은 지체가 썩어가는 무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감추니까 결국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을 마주하게 되는가?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은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바리새인조차도 지금 주님 앞에서 너희들은 다 거짓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율법,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졌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과 윤리와 도덕,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바른 삶을 못 사는가? 반대로 이러한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공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법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회는 더 악한 사회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면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겉은 그런뜩하지만 속은 절대로 깨끗함을 입을 수 없는가? 변화될 수 없는가?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그러한 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속까지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속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 진리만 강조되는 것, 율법만 강조되는 것, 그것 가운데 그런 율법과 종교, 도덕이 강조되는 가운데에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고 율법 교사와 같은 거짓 신앙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셨는데 이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이라는 이 말은 히포크라시스라는 말로서 연기라는 뜻입니다. 연기자들이 하는 연기. 연기자들은 자기가 왕이 아니면서도 왕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도 경건한 역할, 연기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연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강조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와 종교는 이와 같은 외식주의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기자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사람의 그 중심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는 것,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유독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끝이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오히려 그조차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전혀 없는 당시의 세리들, 죄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셨는데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막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왜 그렇게 계속 야단만 치시는가, 꾸지람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율법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은 둘 중에 하나라도 하려고 힘쓰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둘 다를 그냥 놔버린 사람들은 오히려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꾸 꾸짖고 심지어는 욕까지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러한 악의 눈물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정판이 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계속 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피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데, 그런데 죄인들, 세리들, 그들은 자기들의 그 겉모습도 그렇고 자기의 속도 보니까 전혀 자기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식에 빠진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앞에 나가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의 겉모습을, 보이는 겉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죽음 그 자체로 그냥 남겨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다시 부둥켜 안았을 때에 그 죽음은 값없는 죽음이 되지 않은 겁니다. 나를 다시 살린 죽음, 생명의 죽음이 된다면, 반면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그 죽음으로 남겨준 죽음,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 바른 말들을 많이 합니까? 바른 것, 옳은 것. 그런데 이것이 사랑 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되어졌을 때에는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를 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결국 나중에 언제 변화되는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그 깊은 감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효도하려고 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옳은 말만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자녀들을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말이 옳은 것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가 되느냐 하면 결국 그렇게 하는 척만 하는, 그렇게 부모를 따라서 살아가는 척만 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자녀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외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시에 아볼로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최고의 교사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었을 때에 이 에베소의 교회에 누가 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묻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해 주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11장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된 그 12장 12절 그까지가 하나의 뭉텅거리인데 이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는 존재다. 성령을 은혜로 받아야만 되는 존재다. 그 성령이 없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속을 더 악해지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고 우리의 그 이유가 나빠지지 않고 우리 속을 지켜주시는 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변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셨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덕이나 율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이게 발라 이게 발라 이게 발라 바른 것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겉으로만 적용시키고 그럴듯하게 살아냈던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죽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한 속사람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악의 눈물과 같은 신앙생활, 외식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우리로부터 거짓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사실 이 성찬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성례전입니다. 오늘 성찬 앞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전적인 나의 은혜로 구원한 거야. 네가 사람 앞에 그럴듯해 보여서 네가 사람 앞에 꾸며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더 그럴듯해 보인 사람이라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절대로 아니다. 너는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 보이려고 힘쓸 필요도 없고 외식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전혀 없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로 평가받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떤 신앙인이라고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외식의 모습에서 벗어나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속을 청소해 주셨고 우리를 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오직 내 안에 무엇으로 우리를 구제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그분의 성령, 그분이 계셔서 여러분 나도 구원하고 나도 구제하고 그 성령으로, 그 예수로 이웃도 구제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